히브리서 11장의 8번째 순서예요. 원래는 이제 9번째가 돼야 되는데 한 번을 빼먹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순례자의 믿음인데 이 순례자의 믿음은 제가 한 2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패스오버를 했고, 그래서 이제 8번째로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삭의 믿음은 미래지향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생애 동안 어떻게 믿음의 행진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에요.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의 행진을 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축복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이 각각의 사람들은요, 매우 독특한 나름대로의 믿음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 한 가지 예외 없는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과거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의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잘 살펴보면은요, 과거를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죽음에 가까워질 때 그의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그의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잘 나타나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4대 족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이게 4대 족장입니다. 여러분, 이 4대 족장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요,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는데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왜 이삭이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이 추측을 한번 해봤어요. 결론이 뭐냐면 고생을 별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삭은 그의 부친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야곱에 비할 때 그다지 굴곡이 없는 매우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으니까 그의 일생은요,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나그네 생활이었어요. 타지 생활을 했다는 거지요. 야곱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왕 앞에서 그의 인생 말년을 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할 정도로 야곱은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외국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했지만 아버지 집에 한 번 오지 못하고 외국에서 죽은 인생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삭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자 아버지 밑에서 험한 걸 한 번 겪어보지 않고 곱게 자란 순둥이였어요. 순둥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삭이요,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에요. 야곱은 여러분 아내를 얻기 위해서 20년을 죽어라 이랬는데 이에 반해서 이삭은요, 제 손으로 아내도 못 얻고 아버지가 종을 시켜서 구해다 줬어요. 이토록 이삭은 자기 스스로 뭐 하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게 자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 아마 애지중지 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도 안 하고 아주 오래 살았어요. 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 우물 판 것 빼놓고는 별로 한 일이 없어 보여요. 성경 기사만 살펴보면요. 자, 그런 이삭에게 있어서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이삭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살펴봅니다. 첫 번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고생을 모르고 자란 아들들은요, 보통 막무가내거나 심하면 불량배로 자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삭은 그런 사람으로 자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랐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싹이 언제부터 보였냐면요, 어릴 적부터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가 순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4대 족장의 별명이 다 달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요, 야곱은요 축복의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요셉은 꿈꾸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삭은요 순종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도요 좀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요셉처럼 꿈꾸는 비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요, 이삭처럼 순종의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무엇 때문에 순종의 아들이 될 수 있었느냐 살펴보면요, 바로 모리아산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모리아산 사건. 여러분, 이 모리아산의 사건이 이삭에게 아주 중요한데, 이 사건을 위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됐고요,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언제부터냐면요, 이 모리아산 사건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진짜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드러나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요, 순종의 아들이 됐어요. 당시 이삭의 나이를 20세 전후로 추정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가 아니었단 얘기예요. 20세란 얘기는.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번제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 수 있는 나이였다는 거예요. 번제는요, 각을 떠요. 다 베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은 살대로 다 골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들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바로 번제예요. 근데 나 20세가 됐으니까 자기 아브라함이 항상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번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2장 7절 보면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에 필요한 도구는 다 있는데 정작 필요한 어린 양이 없다는 것을 지금 아버지에게 묻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요, 진짜 어린 양 번제물이 없는 것을 의심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디 있냐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삭은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물어본 거예요. 죽어야 하는 것이 혹시 그 번제물이 혹시 그게 나는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냥 쉽게 지나갔던 구절인데 뭐냐면요,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번제에 쓰일 나무를 이 어린 양의 등에 매개하고 끌고 가는 것이 풍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번제나무를 자기에게 딱 지우는 그 순간에, 등에 지우는 그 순간에 이삭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번제물이구나, 내가 양이구나, 알았다는 거지요. 지금 이삭이 등에 나무를 메고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린 양이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구나,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또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키워드가 이 이삭을 결박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삭을 붙들어 밧줄로 꽁꽁 묶었다고 보지 않아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갑자기 묶는다고 할지라도 혈기왕성한 20살이면요 120살 정도 된 늙은 아버지 정도는요 얼마든지 뿌리치고 달아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0세면 혈기왕성할 때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120세라고요. 그 할아버지를 여러분 뿌리치고, 그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뿌리치고 달아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집에서 키우던 돼지도요 잡을 때는 이유를 대고 잡는다고 하는데, 멀쩡한 아들에게 죽어야 하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충분히 얘기를 했을 거라고. 여기 이제 생략돼 있지만 이삭에게 충분히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삭의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양이 되고 자기가 잡혀야 되고 자기가 번제물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삭은 조용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마 이삭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순종해야죠 하면서 나무단에 올라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말없이 달리신 것처럼 이삭이 그렇게 번제단 위에 올라가 나무 위에 두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삭이 순종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은요, 순종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번제단 위에서, 모리아산 위에서, 번제단 위에서 지금 이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러나고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순종으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요, 주님의 뜻을 수용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이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딱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은 딱 한 가지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히브리서 본문은 매우 간결하게 이삭이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참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거창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돼 있어요.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 퀘스천 마크예요. 여러분, 심지어 아들들에게 그냥 축복기도 한 번 해주었는데 쌍둥이 두 아들 중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나갔지요. 형 에서는요, 동생을 찾아주기 위해 또 벼르고 있지요. 참 이상한 모습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삭은요, 사실 자식 농사도 잘 짓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들에게 축복기도 한 번 하고 믿음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믿음이요, 아들들에게 축복기도 해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들에게 축복을 안 해주는 부모 있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서 1순위가 거의 대부분이 자식들에 대한 기도 아닙니까? 자녀들에 대한 기도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보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 지연이 키우다 보니까 걔들의 기도가 제 개인 기도 중에서는 제일 먼저 나와요.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지연이 지영이 그 앞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않냐고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따지자면은 우리는 이삭보다 훨씬 믿음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맞다고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인 거죠. 이삭이 자기 자식들 기도해줘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한다면 우리는요, 매일같이 기도해주니까, 매 시간마다 기도해주니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주니까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준 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삭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자식들을 축복한 것이요, 믿음이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냥 평범한 행동이 아니고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뱃속에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였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삼킬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했어요. 배 안에서 태중에서도 계속 싸워요. 최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쌍둥이 애기를 엄마가 뱃속에 있는데 진짜 쌍둥이들이요, 죄송하지만 그 안에서 막 싸우더라고. 발길질을 하고요, 서로 막 싸워요. 이거 분명히 제가 봐도 그 싸우는 거예요. 야곱이 실제로는 동생이지만 장자의 역할을 한다고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야곱이 동생이지만 장자가 되고 야곱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까지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기도 해주면요, 그대로 복을 받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갖는 권한이 많아요. 믿음의 아버지가 갖는 권한이 많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식이 낳으면요, 이름을 짓는 이름의 축복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유언을 할 때,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유언의 축복권이에요. 여하튼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건요, 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요, 그 이름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삭은요, 누구에게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언했으니까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했으니까 야곱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맞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이 동생이지만 영적인 잔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야곱에게 축복 기도 해줘야 되는데 이삭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창세기 기사를 잘 읽어보면요, 이삭은요, 장남 에서만 축복하고자 했어요.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배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축복받고 야곱이 계통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예정이고 선택이에요. 그건 우리가 얘기할 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이 장남 에서만 축복해 주려고 하는 건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장남이 아닌 차남을 통해서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장남 에서에 대해서 편애함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 이유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늘 아버지께 진생했기 때문이라고 기술해요. 창세기 25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대요. 야곱은 여성스럽고 에서는 남자다우니까 에서가 그래도 가문을 잘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루는 에서를 불러갖고 야,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삭은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작정을 했던 거지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경험, 자기 느낌, 자기 감각에 의지해서 무엇인가 결정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삭처럼 말이죠. 지금 이삭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느낌, 자기 감각에 의지해서 무엇인가 결정하려고 해요. 그게 옳은 것 같죠. 내 지식으로 봤을 때, 내 판단으로 봤을 때 그게 옳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던 차자 야곱은요, 어머니와 짜고서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점을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형을 대신해서 그가 아버지 축복을 받아내요. 여러분 잘 드시오. 야곱이 형 에서로 변장하고 들어와 형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복을 가로채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삭은 그가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음을 알고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창세기 27장 33절에 이렇게 에서에게 고백해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33절의 고백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야곱에게 축복 기도해 준 다음에 에서가 달려오니까 에서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들통이 나니까. 이삭이 이 사실을 알고 오늘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자, 그렇다면 왜 이삭이 떨었을까요? 1번,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너무 분해가지고 자기 아들 야곱이 나를 속였으니까 그게 너무 분해가지고 떨었다. 1번. 2번, 나중에 에서가 알면 집안이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떨었다.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답이 없어요. 제가 제시한 거에 답이 없어요. 다른 거에 있어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이삭이 심히 끌게 떨며 하나님 앞에 이게 떠는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1번 같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해요. 자기 아들 야곱이 나를 속였다는 것에 대해서 분이 떠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에서가 알면 집안이 난리 날 것 같으니까 떨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이때 이삭은요, 본문에 보듯이 그가 야곱을 축복한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유명한 성경학자 아더 핑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형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이 얄미워서 분한 마음에 떤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음을 알고 두려워하여 떤 것이라고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3번, 이게 맞아요. 그리고 아더 핑크는요, 이때가 이삭의 육신적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충격적인 각성의 순간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의지를 꺾으시고 결국에는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도록 만드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첫 번째 20절에 보면요, 장차 있을 일, 이 장차 있을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영적 장자가 되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나고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요, 자기들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은요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고 민족을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민족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여기 장차 있을 일은 뭐냐면요,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나고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일을 말하는 거고요. 또 여기 보면 야곱과 에서에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야곱과 에서에게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보통 성경은요 자녀들의 이름을 열거할 때 장자부터 순서대로 써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있고 오른쪽부터 중요한 순서대로 써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여러분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이름을 쓸 때, 이 나열할 때 그 순서에 중요성을 두고 써요. 그러니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과 에서라고 쓴 거는요, 야곱이 영적으로 형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28장 3절로 4절 이하에 보면요, 이삭은 인종을 앞두고 야곱을 불러 그를 자유로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나중에 죽기 전에 야곱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게 유언의 축복이죠. 야곱에게 유언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삶이에요.
이삭이 평생에 자기 생각대로 살았는데, 자기 계획대로 살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의 신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따라 그 발걸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커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커요. 또 여러분, 자신을 내세우지 마세요. 개인을 내세우지 마세요. 자신 뜻대로 안 되면요, 여러분 경계하지 마세요. 애들 가끔가다 경계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도요, 가만히 보면요, 이 경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경계해요. 팔딱팔딱 뛰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결국 자신의 뜻에 대해서 아니오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스, 순종을 선택하는 모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모험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뜻에 대해서 아니오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 순종을 선택하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났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구나 얘기하지요.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평생 살았던 삶의 기반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득권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향해 떠나갔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예스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의미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선택의 가장 숭고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더 나아가 민족적으로 우리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통령 선거도 기도하면서 합시다. 진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끌어갈 대통령이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한 번은 기도하고 찍읍시다. 다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서 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르다 얘기 안 할게요. 대신 한 번은 기도하고, 저도 한 번은 기도하고 찍을게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서 찍는 대통령이 믿음의 대통령이 되고 진짜 이 나라 민족을 축복의 땅으로 이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뽑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업의 땅이 넓혀지는 믿음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이삭은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했다고 기록해요.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장차 있을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중요한 것이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땅에 대한 약속. 창세기 26장 2절로 3절을 보면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온 근동 지역이 가뭄이 들 때예요. 그러니까 살고 있던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삭이 피난을 가려고 할 때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애굽으로 가고 싶었어요.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기 때문에 물 걱정 없어도 되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그래요. 이 땅이 어느 땅이냐면 이 말씀으로 받은 곳이 브레셋의 그랄 지역이에요. 가사
동남쪽 13km 지점으로 애굽에 가까운 남방 지역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기 블레셋 땅이었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나중에 다 들어가는 땅이에요. 이때는 아직 가나안 땅 전체가 이삭이나 그 후손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매우 요원해 보였던 시점이에요. 뭐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이삭은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동일한 약속으로 창세기 28장 4절에서 야곱에게 축복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28장 4절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이 가나안 땅이 내가 차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땅은 왜 중요할까요? 이 가나안 땅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무대로서 중요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야 이삭은 아직 가나안 남부의 작은 터에 살아가면서도요 그 땅 전체를 기업으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지금 아까 보듯이 지금 이삭이 거한 땅은요 여러분 블레셋 지역의 땅이고 원수들의 땅이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땅에 머물면서도요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축복해줘요. 그 비전을 가지고 축복해줘요. 오늘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으로 우리 교회는 창립 2주년을 맞이하였고 이제 3년을 향해서 가는 그 걸음을 걷게 되었어요. 때를 맞춰 우리는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땅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땅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사역의 지경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삭이요 그 땅의 농사예요. 그 땅은요 여러분 잘 아는 문구죠. 이삭이 그 땅의 농사예요.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케 됐다고 했어요. 거부가 됐다고 했어요. 그 땅의 축복을 받고요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고요 그 땅의 농사요 거부가 됐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농사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결실을 수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삭의 믿음은요 언약의 백성이 번성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땅의 약속과 함께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땅도 그렇고 자손도 그렇고 지금 축복하는 내용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땅도 조그만 땅, 이방 땅인 거고 그 다음에 자식도 보면은 야곱과 에섭 둘밖에 없어요. 근데도 자기가 죽을 때 축복을 이렇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 자신은요 기적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자기 생명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들었을 거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경수가 끊겼고 자기 아버지가 늙어서 힘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베푸셔서 태어난 아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태어난 아들이 자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이 시점에서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된다는 것과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서 천하 만민에게 축복이 된다는 건요 기대하기 어려울 때예요. 눈에 보이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야곱에게 축복하는 말씀이니까 야곱의 자손 12아들이 있었다고 쳐도 그래봤자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으니까 그래요. 70명이라고 쳐요. 70명. 70명 갖고 큰 민족을 이룬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가능한 꿈이에요. 그러나 이삭은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해 줄 수 있었어요. 믿으니까 축복해 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는요, 믿고서 축복해 주세요. 자기도 긴가민가 하면서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확실히 믿고 축복해 주세요. 바라보고서 축복해 주세요. 그때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요, 그의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천하 만민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의 구원의 복음의 축복이 온 세상에 미칠 것을 예언된 거예요. 진실로 오늘 우리는요, 그의 믿음대로 복음의 축복이 온 세상에 나누어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믿음으로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이삭이 그의 자손을 축복한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좋은께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삭처럼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축복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위력이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당장 이삭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축복기도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되 자녀들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녀들이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결국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비전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 귀한 사명, 그들의 그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문제로 인하여 책임을 질 수 없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각 가정마다 믿음의 재단이 세워지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는 비전, 기독교적인 영성을 가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시키고 거하는 자리마다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자녀들을 배출하는 그 비전,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 중보자로 세워져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그 비전, 모든 교회 구성원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사랑의 헌신이 이어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비전, 그래야 우리 참좋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민족이 치유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비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고 우리가 같이 가져야 할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비전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비전들을 쭉 얘기했는데 이 비전들이요, 우리 가운데 이 비전의 신앙을 믿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뜻을 좀 버리고 내 뜻을 좀 버리고 자기 계획을 좀 버릴 때 이 비전의 가시적 실현은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요,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고요, 진정으로 온 교회 구성원들이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 진정으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치유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비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비전, 그를 위해 같은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분명히 그 비전은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힐 수 있는 축복의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모두가 우리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겸손히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헌신한다면 우리는 능히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 비전에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이뤄갑시다. 비전을 이뤄갑시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비전을 명확하게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전을 같이 바라봅시다. 같이 바라봅시다. 선포합시다. 노력합시다. 저는 오늘 우리 참좋은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보고 그 비전의 실현을 위해 함께 일하는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함께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을 이루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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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삭처럼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현재를 보게 하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이 축복받는 모습, 믿음의 아들이 되는 모습, 내 자녀들이 변화되는 모습, 아버지 미래의 긍정적인 모습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성장하는 모습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전주지역의 아버지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미래에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